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곧게 세워주시고 오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보좌 앞에 들러서 보좌 앞에 들러서 은영과 돌리세 은영광 돌리세 좁을고 노묘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미에 취하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좁을고 노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선을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좁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에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니, 나 영광 누리니. 좁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기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제단,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제단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기관을 지켜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은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그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진을 치고 그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 라합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주민들은 벌벌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바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지 아니하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맞는 그러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너무너무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사건을 듣고 다 간담이 선을 해서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완전 무장하고 이제 방어체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제 또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우드에 의하면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 외벽은 한 5m 정도 되고 높이가 7m 정도 되는 아주 단단한 그런 벽으로 되어 있고 또 내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가 한 7m에서 14m까지 되는 그런 큰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복원한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되고 성벽은 앞에 성벽이 있고 또 뒤에도 내벽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을 가지고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격할 때가 언제였냐면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이미 곡식을 다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한 마당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장해 놓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정말로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벽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 광야 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로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장애물,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장애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는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다가 불순종으로 빠집니다. 반면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광야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 신목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도 똑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여리고를 만날 때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영적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타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티라는 단어는 나탄이라는 내가 주었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전승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거, 부전승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가 그들에게 넘겼느니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과 선포를 믿은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돈 겁니다. 그냥 무조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권능과 손길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길이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갈등과 고통이 나타나지만 그 갈등과 고통 앞에서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도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영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순종함으로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 이것은 누구 계획입니까?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도니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돌기만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광경이 보면 제일 앞에 선봉부대가 있고 나팔든 7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후미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고 이 많은 군대가 돌아도 한두 시간이면 다 돌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성 안에서 문을 열고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화살을 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광경을 마치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였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목조목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 가나안이, 저 여리고 원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총 13바퀴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니까 6바퀴, 제7일에 7바퀴 도니까 13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한 바퀴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7일로 따라서 7분의 1이 금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13바퀴에 n분의 1로 해서 13분의 1이 좀 무너지는 흔적이 보였다면 둘째 날 돌기가 아마 수월했을 거예요. 둘째 날도 또 무너지고 셋째 날도 무너졌다면 아마 신나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돌았을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돌아도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순간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성과 상식에 이해되지 아니하도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여리고성,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100%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침묵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돌면서 야, 왜 이렇게 도르라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셋째 날, 넷째 날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들의 행진처럼 그 성만 돌 때 도대체 왜 이 성을 도르려고 하느냐? 이 성을 공격하려면 무기를 준비하든지 어떤 작전을 짜야지 왜 이렇게 성만 도느냐 하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에게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뭐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7일 동안 돌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 법석을 쳤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제7일에 7바퀴 돌을 그러한 힘이 안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군이 끝날 때까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라, 침묵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게 뭡니까?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할 때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동조해서 거기서 똑같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알겠다, 너희들 말대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죽겠다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던 제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광야 생활이었다면 벌써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그래서 단단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입으로 뻥끗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 조용히 침묵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귀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위안을 받으면서 그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으로 끝났겠습니까? 삽시간에 수백만 명으로 다 번졌을 거예요. 그저 둘째 날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다 포기하게 되었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행진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그룹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까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무장한 선봉 부대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나팔 든 7 제사장이 뒤따르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후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행진하는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를 돌 때 행군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무기는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6장 마지막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6장 27절의 말씀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사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무기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요단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단도 여리고성도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답답할 때, 정말로 막막할 때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십시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장애물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너니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의 창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생업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복음사역에 쓰여질 때 주께서 축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분은 2부, 3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4월 4일 부활절 감사 예배 때는 이때 세례식 유아 세례와 입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분 또 유아 세례 받을 분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지를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문답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1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식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